자,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봐 보십시오. 남서쪽에서 여러분 찍은 사진인데요. 저 멀리 보이는 그 푸른 쪽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가 서울 그러면 한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그런데 지금 저게 모습이 지금 갈릴리 바다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이 골란 공원, 시리아가 보이는 것이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요르단이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입니다. 포토 바이블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연태공 목사님이 잘 저걸 해놨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성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그 연태공 목사님이 아주 이 포토 바이블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가면은 나라별로 다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들어가서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식구들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이 세계에 여러분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위키백과에 들어가서 봤더니 유대인들은 134개국에 1,400만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계는 좀 옛날 통계인 것 같습니다. 2015년 6월 28일 여러분 통계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1,650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수치가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뒷부분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650만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세계 인구는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2020년 5월 23일 기준입니다. 작년 5월 23일 기준에 보시면은 약 77억 8천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 유대인들의 여러분 1650만과 세계 인구 77억 8600을 여러분 프로테이즈를 나눠보면은 유대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0.21%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숫자가 어떻습니까? 1%도 여러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전체 노벨 수상자의 33%를 해당하고 있고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각 분야에서 어떻습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대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기에 이렇게 독특한 민족이고 이런 영향력을 끼칠까? 유대 민족을 이야기할 때 이런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육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책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책이 없는 집은 혼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어떻습니까?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향력이 있어서요.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만물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가져오고 능력을 행하고요. 역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여러분 본문을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랬는데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여러분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고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살다, 살아있다. 영어로는 여러분 리브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어요. 반면에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효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요. 활력이 있는, 움직이는 것으로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이 말씀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겨우 막대기 하나 하고요.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을 깨뜨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쓰러져 넘어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하러 나아갈 때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물매와 물맷돌 여러분 5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였던 물매와 물맷돌이 여러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격용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그 영적 무기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3절에서는요, 10절에서는요 입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 속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했고요, 13절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고 하는 말은요, 무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손에 여러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 어떤 무기를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으로 붙이고 평안의 분명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와 악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가?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둘러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진리는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투할 때 보면은 옛날 영화들을 보면은 방패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진 거예요. 이게 의의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말씀의 검, 곧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아주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용하면은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격은요,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가요, 방어만 잘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에 보면은 골키퍼가 어떻습니까? 공이 날아올 때마다 다 받아들입니다. 잘 막아내요. 그런데 공격수가 공격에서 골링을 넣지 못하면은 그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뭘 또 잘해야 돼요? 공격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은 최선의 여러분 방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는요, 맞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맷집을 키워야 돼요. 상대가 자꾸 때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펀치도 여러분 날릴 수 있어야 돼요. 맞는 것도 잘 연습해야지만 되지만 또 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공격을 해서 상대를 여러분 때려 눕힐 수도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공격의 무기가 필요한데 그 공격의 무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여러분 입으라 취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아귀에서 자주자재로 여러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넉넉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여지는 거하여라고 하는 여러분 말이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의 이 단어는요, 뭐뭐 안에 거주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거하게 어떻게 해요? 풍성히 넉넉하게 여러분 말씀이 있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요. 그럴까 아닐까? 이 말씀일까 아닐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넉넉히 거하여, 이 소리는 뭐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천국을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영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게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읽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물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에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여러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여러분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기가 뭐였는가 봐보세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무찌르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영국의 조지 물러는요, 독일 태생의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은 그 당시에 고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늘 영국의 시내에 걸으게 되면 항상 있는 것이 고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는데 시편 68편 5절의 성경을 읽어요. 다른 때는 읽어도 여러분 그렇게 큰 느낌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시편 68편 여러분 5절의 말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곧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읽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 순간에 그의 심령의 말씀을 여러분 두드릴 때에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면 나는 고아의 돌보는 총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선교사로 공부를 하려고 나가려고 공부를 했던 그가 여러분 돌이켰어요. 고아원을 차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고아의 총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고아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가장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로 뮬러가 여러분 남은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달라진다라는 것이 여러분요. 저는 식구들이 말씀 뽑기를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될 가정들이 6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터뜨려서 함께 기뻐해야 될 가정이 6가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원고에다가는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제 원고에는 지금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6가정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될 가정들이에요. 왜요? 작년에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정들의 기쁨이 있었던 가정들입니다, 여러분요. 저도 올해 말씀을 우리가 뽑기를 3번 했잖아요. 전 말씀 뽑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 뽑은 것이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3절이었어요, 여러분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복음성강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인가는 그 건강 그거 보내드렸잖아요. 그냥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말씀이 제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타이핑을 해서 원고를 전도사님한테 넘겨드리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아침 한 7시쯤에 원고가 여러분 날아가잖아요. 예, 보내기는 전도사님이 보내는 겁니다만 제가 보내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전부 타이핑하고 글자 전부 한자 한자 쳐서 어떻습니까? 넘겨주면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으면서 식구들과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교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어제도 윤희빈 집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음성 메시지를 남겨놨더니 출근하다가 도착을 해서 전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 남기고 예배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말입니다. 음성 메시지 남기고 전화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뽑았을 때가요,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요. 시편 91편 2절을 뽑았어요. 올 한 해는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거 뽑을 거라고는 생각도 여러분 못했죠, 여러분요. 제가 뽑았던 말씀의 뒷구절이 작년에 제일 많이 활용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91편 3절의 말씀이 작년에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는 가장 사용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2절을 딱 뽑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구나. 해석은 다르거든요, 여러분요. 제 영적인 감각으로 식구들이 보았을 때는 참 귀한 말씀이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정말 작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요. 교회들마다 봐보십시오.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등대교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아주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건강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여러분 작년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재작년에는 성경을 3월 9일 날 저에게 말씀이 오는 것이 구약성경 20장, 신약성경 20장 읽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 왔어요. 재작년입니다, 여러분요. 벌써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요. 이번 3월 9일이면 2년째가 되어지거든요. 그냥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말씀이 오는 대로요. 변화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봐보십시오. 삼각교회에서 이쪽에 올 때도 봐보세요. 말씀이 온 겁니다, 여러분요. 이쪽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얼토당토 되지도 않는 일이거든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건데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에 참석을 해서 어떻습니까? 3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시간씩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때그때 말씀이 온 대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아이들을, 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이 온 거예요, 여러분요. 전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게 저한테는 여러분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대로 오니까요.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의 문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인정해 드리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식구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작년에 이렇게 뽑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럼 이거 터뜨리자고 같이 하자고. 그런데 조금 기다려 달래요. 조금 기다려달래. 그런데 지금 터뜨려야 될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은 작년에 터뜨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조금 가지고 좀 식구들이 같이 모였을 때 하자. 식구들이 좋은 일 생기면 꼭 떠가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조금 모인 자리에서 합시다. 그러고 거기는 제재를 했어요.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제가 권면을 해서 부부에게 권면을 해서 합시다 그랬다가 수가 다시 그 19명까지밖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늦췄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숫자가 몇 가정이요? 가정입니다, 여러분요. 6가정에 좋은 일들이 여러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스킨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 스칼렛 부인이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지난주에는 아주 큰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지난주에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스칼렛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는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를 보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게 되면요. 목사도 사람인지를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여러분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은혜를 여러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환경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바라봐 보세요. 환경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바라보게 되면 당장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떨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멈칫하게 여러분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도 어떻습니까? 흔들어 버리는 것이 뭐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골리앗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토당토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만요. 가만히 봐보세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근거지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역사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정부는 어떻습니까? 타켓트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성도들이 알아요, 여러분요.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 몇 명입니까? 720만입니다, 여러분요. 버스를 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100만입니다. 820만이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는데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요. 관공서에 여러분 따닥따닥 사람이 붙어 있는데도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나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작년에 8.15 광복절 여러분 그 집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광복절 집회하는 사람들은 확진자가 나오고요. 민노총들이 모여서 2,000명의 민노총들이 여러분 모임을 가졌다는데 그쪽에는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참 희한한 여러분 통계 아닙니까? 경찰들이 그렇게 방어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봐보세요. 몇 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알았어요, 여러분요. 이것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봐보세요.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전체를 올스톱을 시켜요, 여러분요.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백화점을 전부 문을 닫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병원이 여러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병원들 다 문 닫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걸린 것만 어떻습니까? 예, 방역을 여러분 하게 하고 있어요. 방역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요. 그런데 교회는 무조건 나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바리고 여러분 2주를 폐쇄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환경에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이게 이제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전북 지방에 그 전북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명서를 여러분 냈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여러분 전북에 있는 목회자들 100인이 어떻습니까? 성명서를 여러분 내었어요, 여러분요. 환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매스컴까지는 어떻습니까? 전부 교회 여러분요. 실제 발표된 것을 보면 6% 속에서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줄 알아요. 백화점 가면 안 걸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럴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들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 봐보십시오. 시편 37편 31절에 보면은요.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도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여러분 저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닭이 여러분 2번을 울었습니다. 닭이 2번을 울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는 것 같아도 쓰러지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시 여러분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식구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자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내게 여러분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요. 평안이 여러분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내게 여러분 달라붙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어를 어떻습니까? 긍정으로 쓰면 긍정이 오지만요, 부정을 쓰면 어떻습니까? 부정 것들이 여러분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 앞에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찰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찰라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번영하다는 뜻이에요. 번창하다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게, 번창하게 하신다는 게, 번영하게 하신다는 게,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과 사업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번창하게 하신다는 게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 말의 뜻을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도 무엇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성경을 선물로 여러분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깊이 감동을 받고 먼저 믿는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죄인이네 맞는가 물어보니까 부인이 먼저 믿었으니까 맞대요.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 죽네 맞는가? 부인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맞다면 우리가 살 길이 있네 그러면 여보 맞아요. 살 길이 있어요. 성경을 또 읽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죄인도 구원받는 길이 있네 그러면서 눈물을 여러 번 흘려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 얻게 하시는 책이 바로 여러분 성경책이거든요. 여러분요. 물건을 봐보십시오. 이런 종 하나도 어떻습니까? 종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종을 사용하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여러분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살면 어떻습니까? 복되게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의 여러분 정도의 그 땅의 크기라고 여러분 하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인구가 몇 명인가?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902만 1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통계청에서 여러분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구는 우리 서울 인구보다도 여러분 적습니다. 우리 서울 인구가요, 작년 2, 4분기 여러분 통계 숫자를 보니까 우리는 아주 대한민국 정말 강적입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그 끝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998만 5,652명으로 여러분 집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인구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제가 농축산물 여러분 들어가서 통계청에 들어가서 이 말씀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요,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월별로 나와 있어요. 1년치로 그냥 이렇게 토탈로 나와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을 것인데 월별로 나오니까 그거 다 계산 제가 두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머리로도 그렇고 제 계산 능력도 그렇고요. 그런데 옛날 통계입니다만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땅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 어떻습니까? 준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 짓기가 여러분 쉽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도요,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농축산물을 수출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수출을 하냐면요, 옛날 겁니다, 여러분요. 아주 오래된 옛날 것으로 통계를 근거하는데 인구가 한 500 정도로 여러분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32억 달러를 여러분 수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농토가 이스라엘에 비하면 더 좋거든요. 땅도 여러분 더 크단 말이에요. 강원도 땅만 하면 우리는 그래도 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작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과 비하면 어떻습니까? 더 여러분 크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32억 달러를 여러분 농축산물을 수출을 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100억을 갖다가 여러분 수입을 여러분 했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요? 더
여러분 땅도 좋고요. 땅도 더 넓은 우리나라는 100억을 수입하고요. 우리보다도 지역이 좋지 않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32억 달러를 여러분 수출을 하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기에 성경을 근거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사야 43장 18절로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 시행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여러분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실랑이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랬어요.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농축산물을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봐보십시오. 광야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물입니다. 물. 사막에 뭐가 있어요? 강들을 여러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그림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농로를 만들어서요. 거기에서 물을 끌어서 어떻습니까? 사막으로 물을 여러분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날씨가 사막에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잘 된다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끌어서 여러분 사막으로 여러분 그들 내니까 어떻습니까? 적과 꿀은 땅이 여러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가르쳐서요. 토라 농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여러분 농법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결국 뭐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정치도요.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없어질 거라고 봐요. 우리 경제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이고요. 우리 모든 국민들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요. 더 성숙한 여러분 민족이 여러분 될 것이라고 여러분 봐요.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넘겨봐 보시면은요.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판단하나니라고 한 말이 크리코티스라고 하는 코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의 태도와 권리, 능력 여러분 행동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감찰 여러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한다라고요? 심령을 감찰한다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역대상 28장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나니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은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고 TV를 여러분 보는 시간은 있어도요. 성경 보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성경 보는 시간이 없어요. 텔레비를 보고 신문을 보는 시간은 있어도요.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말씀의 능력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요. 말씀의 능력이 아는 그 크다는 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또 제 목표인 구약은 읽고 왔어요. 20장 집에서 나오기 전에 물론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소리죠. 20장 읽었어요. 총 지금 신약 4장 읽었으니까 이제 16장만 집에 돌아가서 읽으면 되거든요.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은요. 귀한 책입니다. 아무리 귀한 책이라도요. 여러분이 가치를 모르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습니까? 귀한 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대로 움직였거든요. 물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했고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 읽었고요. 애들 공부시키라고 그러면 여러분 공부시켰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전하라고 그러면 이전시켰어요, 여러분요. 사택을 옮기라고 하면 옮긴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요. 어떤가?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그냥 목사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여러분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20여 년 해왔잖아요, 여러분요. 그냥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도 없는 중에도 봐보세요, 여러분요. 그냥 없는데도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요?
160만 원 사례를 받을 때 사실 예국으로 애들을 보낸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미쳤든지 아니면 말씀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둘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160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둘을 외국으로 보내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봐보세요. 귀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대접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존경해드리면요, 존중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내 시간 다 내가 쓰고요, 남은 시간 가지고 오늘 시간이 좀 남네, 나 가서 주일 드려도 되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싸구려 시간 드리면은요, 하나님도 우리 어떻습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쓸 돈 다 쓰고요, 이번에 보니까 10,000원 남네, 이건 하나님 드리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대접해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시간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해보고 나서 거짓말, 그런 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도 옥탑방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요. 그 뜨거운 옥탑방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요. 그냥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주신 대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갖다가 지금은 가난한 목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식구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요.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내게 로고스가 레마될 때마다 움직였더니 어떻습니까? 은혜를 여러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라 책상 위에 올려놓는 여러분 성경책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만 어떤 환경에 골리앗을 만날는지 몰라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전에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아 이 말씀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의 감동 내주하시니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 그 가치를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 군복음하러 수고하는 형제들과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